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서 6장입니다. 제목은 왕의 복음이 선포되다.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왕의 복음이 선포되다 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마태는 특별히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그게 뽑는 부분이 바로 5장, 6장, 7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다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요즘에는 성경이 예수님 말씀을 빨갛게 또 색깔을 칠해서 놨는데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다 빨개요. 그죠? 다 예수님 혼자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상설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있는데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 5장, 6장, 7장. 어디 그 도덕률을 보면 세상의 도덕률보다 더 퀄리티가 있죠. 그걸 지킨다는 건 쉽지 않죠. 어쩌면 구약의 613개의 계명이 줄인 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복잡하잖아요. 613개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걸 줄이는 것이 10개지 계명. 10가지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장난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또 사람의 관계.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입을 탐내지 말라. 그냥 하나님과 사람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수직과 수평, 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수평적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는 잘하는데 수평적인 관계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두 가지 다를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다. 한번 합시다. 균형과 조화. 그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제 퇴원하시고 이런 것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가서 자리를 가서 구약을 이양받으셨어요. 구약의 대표가 누구다?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다. 그래서 구약이 끝날 때 누구를 얘기했다고? 세례 요한이 올 거다. 세례 요한이 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죠. 왜요? 구약 전체를 떠맡아 이양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 전체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장소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침례를 받는가 어떻게 해요? 이제 허락하라.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난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사장에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참 신비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아니, 성령에 이끌리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똑같죠. 제1 아담이 누구요? 구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부 지옥으로, 멸망으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다. 두 번째 아담이 보내주신 거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똑같죠. 육신의 종류. 돌을 떡덩이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봐라. 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꼭대기에 세워서 떠내려봐라.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떠내리면 천사들이 받든다는 말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안 다칠 것 아니냐. 그래서 증명을 해봐라. 근데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의 사자들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7절에. 세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 보화를 주면서 내 곁들이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마지막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다 이겼다고? 말씀으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천주교가 굉장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가르쳐요. 교리 공부. 이름을 바꿔버리고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를 확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황무호설이라고 해서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교황말이고, 또 성경보다 더 으뜸 가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특징이 뭐예요? 어떤 교리, 어떤 헌법, 어떤 목사, 어떤 직분도 성경을 초월할 수 없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무슬림, 그죠? 유대교, 그죠? 기독교. 이 모든 종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나왔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요. 구약의 똑같은 경전이. 그래서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이 거의 같아요. 창출 레민신은 완전히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똑같아요. 시작이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를 다 아브라함이 믿고 구약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무슬림은 마호멧이 메시아로 보는 거죠. 유대교는 메시아를 아직 안 왔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이미 오셨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약이 달라요. 예수 그가 누구인가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지역이 확 갈라져 버려요. 그래 모든 구약은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구약을 믿을지 몰라요. 불교나 세상 종교나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요. 신이여 신이여. 부토마에 가서도 신을 찾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범신론. 그것도 중심 속에 하나님을 찾아요. 태양, 비, 바람 주는 것을 찾아요. 그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절대자를 다 찾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관점 중에서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중심이에요. 성령님도 뭐예요? 성령 충만이면 그냥 떠벌거리고 방언 잘하고 말이야 앞장서서 일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화. 이걸 끊으면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부분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리고 5장에 가니까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다. 이것은 왕이요. 왕의 복음이라고 아까 시작했잖아요. 왕의 복음.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쳐. 왕은 이렇습니까? 앉습니까? 앉아있잖아요. 왕은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무리가 다 모여있잖아요. 근데 일어서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산에 앉으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왕싸움이에요. 왕싸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왕이냐? 선악과가 왕이냐? 인간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왕이냐? 세상에 핸드폰, 정보, 과학, 문명 이기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이거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왕싸움. 선악과는 늘 기억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왕.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누가 왕이냐? 직장에서 내가 누가 왕이냐? 내 삶 속에서 누가 왕이냐? 밥 먹을 때도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엎드려 먼저 기도하잖아요. 누가 왕이냐? 삶이에요. 삶. 죽은 후에 천국만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5장, 6장, 7장의 근거는 네 삶이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가? 구역 식구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있지 않아요? 그 못된 것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냐의 왕싸움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끊임없는 도덕률이죠. 그래서 세상의 도덕률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죠. 앉으사 왕이다. 왕이다. 앉아서. 나는 여기서 서서 말씀 증거하죠. 예수님은 앉아서 증거해요. 왕이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는 굶주림이에요. 물론 육신의 배고픔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 심자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가 심령이 가난한가? 배고픈 것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 심령, 영은 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배우고자 하는 욕목마름. 어성경을 하자니까 우리 호수교회가 73명이 공부하려고 해요. 아주 좋은 거죠. 침례를 받자고 하니까 장로님까지 침례 나는 새롭게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망. 여러분 세례만 받아도 충분해요. 뭐 약식 세례 뭐 장로교에서 하니까. 왜? 의미가 중요하니까. 세례 받으면 천국 가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No, 그렇지 않아. 장로교에서도 세례도 100% 인정해요. 제가 그러잖아. 100% 인정한다고. 시험 들 것 없어. 그러나 내가 한번 새롭게 체험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의미가 중요하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진짜 죽었냐? 이게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물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갔다 4번 들어갔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은 의미죠. 심령이 나는 진짜 가난한가? 오늘 또 말씀을 했지만 밥은 그냥 새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말씀은 안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자는 거죠. 말씀에 대한 굶주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하루라도 안 읽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 저녁 기도도 안 해. 안수 집사가 돼갖고 저녁 기도 전혀 관심이 없어. 안수 집사님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게 어떻게 잘 생각해봐요. 내 공동체에 함께 하지 않아. 자기는 하나님에게 잘 믿는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심령이 나는 그렇게 진짜 가난한가? 공동체에서 나는 순종하는가? 애통한다. 아주 안 믿는 영혼 보면 뭐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믿지 않는 형제가 보면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보여. 그냥 뜨거! 그냥 막 소리치고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는 모습이 보여. 근데 자식이 돈 벌어오는 애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부모. 높은 빌딩 사주고 좋은 자가용 사주는 자식을 좋아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막 애통이 하는 거예요. 응? 불쌍해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퀄리티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온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어떻게 이렇게 까칠하냐고. 그 양반만 가면 싸워. 우리 교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 가면 소리가 그냥 커. 그분만 만지면 고장을 내나 뭐 그냥 막 만졌다 가면 고장을 내나. 근데 또 그분만 가면 화목이 돼. 화평이 돼. 부흥이 돼. 그분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래서 땅을 준대요. 부자 된대요. 온유한 자. 예수님은 온유하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강대에 다녔을 때 무서워서 죽겠대. 근데 내려보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툭 튀면 날아갈 것 같아. 기뻤어요. 여기서는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얘기하죠. 내려가면 아니야. 구린내 나는 인간이다. 그 말 들을 때 나 행복하더라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네. 온유한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심령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의에 줄인데 어떻게 되면 말씀으로 살려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길가에 가다가 침만 뱉어도 막 회개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지금은 뭐 주의를 어기고 뭐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끄떡도 안 해. 사람이 죽어가도 끄떡도 안 해. 감동이 없어. 뭐예요? 죽어버린 거죠. 심령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민감한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심령이 애통이 온유한 자, 의에 주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다 봐요. 10계명 중에서도 앞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4계명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4계명은 이제 사람의 관계로 본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사람끼리잖아요. 아까는 수직적인 관계라면 지금 수평적이고, 하나님은 대신의 관계라면 지금은 대인의 관계죠. 긍휼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의 긍휼히 여김을. 나도 그래. 나도 죄인이야. 훌륭한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이 시험 들고 보면 나도 그랬어. 훌륭한 권사님. 아이고 나는 더했어. 이렇게 긍휼히. 실수하고 잘못해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마음이 깨끗해. 그 어린애들 눈빛이 보면 어때요? 내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눈이 말딱말딱 수정체 막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둡고 안 보이고. 마음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럼 굉장히 좋은 가사 같지 않아요? 마음. 여자는 솜씨,
맵시, 말씨가 고와요. 3씨가 좋아야 된다. 옛날에 어른들 솜씨, 맵씨, 맘씨 이 여자들 그런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 화평케 하는 자, 가기만 하면 천국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관계죠. 근데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자, 욕을 잘 먹어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욕 먹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욕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구역 식구 싫어. 그 사람 좋아.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끼리만 모아요. 내가 어떤 구역에 장년님과 제자에게 다 안 받으려고 그래. 이 구역 식구도 아주 속썩이니까. 근데 제가 받을게요. 그런 분도 또 있더라고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볼까? 이게 교회라니까요. 정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잖아요. 마지막 아주 유명하죠. 팔복 마지막에도 의를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냐, 박해하냐, 거짓말씀 너를 거스며 악한 말을 하냐, 복이 있다. 완전히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세상은 남을 짓밟아야 성공해야 돼. 남보다 더 좋은 차 타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상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죠.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두드러 맞고 핍박받고 그럴 때 기뻐해라. 왜 기뻐하냐? 너희의 상이 있다. 3살 썩어질 상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세계관이 다른 거죠.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당연하지만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칠 이르면 안 된다. 소금의 특징은 안 변해. 오고는 세대의 물이, 오고는 세대의 강물이, 오고는 세대의 빗물이 다 바다로 가도 바다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짠물을 산포세는 거죠.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빛은 뭐예요? 비추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죠.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꼭 드러나잖아요. 말 안 해도 드러나요. 그게 착한 행실과 선한 양심과 아름다운 말씨가 드러나요. 다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빛과 소금 다 좋아해요. 모든 부서에서 끌어, 여기도 있으면 모든 부서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모든 부서에서 서로 그 양반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 참 그런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더 깨져야 되는지. 이런 퀄리티가 이제 율법 또 금식에 대해서 또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6장에 가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2절이죠. 구제할 때 영광을 드러내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마라. 네 착한 행실을 자꾸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얘기해라. 네가 얘기하면 그 상은 이미 받았다. 없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김영입니까? 예. 목사님이신데 성남 그 학교를 지어서 세상에 내놨다고 그래요. 그분이 천국을 갔대요. 그 불구자가 된 거예요. 하루에 그 마비가 돼가지고 그 책이 나왔는데, 천국 갔더니 아니 자기 교회에서 아주 노파가 있는데 상급이 그렇게 크고 집이 그렇게 아름답더래. 와, 내 집은 얼마나 클까? 나는 할 일도 많아. 그래서 내 집도 좀 보여주세요. 이 천사가 잔소리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천사를 뚜벅뚜벅 따라갔더니 김용규입니까? 그 집이 보였는데 자기 이름이 황금파도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있더래요. 집도 어리어리하게 크더래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꽝 비었더래요. 집은 있는데 빈집이더래요. 아니
천사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 거 아실 텐데 이건 뭡니까? 막 따졌대.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마 해서 쫙 보여주는데, 뭐 성남시장한테 인정받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칭찬받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쫙 있는 거예요. 너 세상에 그게 다 영광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6장 봐라. 네가 하는 일이 나팔 불고 그러면 네 상급은 이미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미 받았느니라. 6장 한번 전에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잖아. 안 준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운전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상급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상급이 하나도, 그래갖고 그 뒤로 내려가지고 자식들에게 전부 집문주소 가져라고, 그걸로 이제 남은 여생 복음을 다 천국 가셨다고 그래요. 다시 유명한 책이 나왔었죠. 조윤기 목사님이 저기 대전에 가면 중앙교회를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교회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이쁘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가 지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간증을 생생합니다. 그 시골에 옛날에는 그 난로가 가운데 장작불을 지피잖아요. 새벽마다 새벽 2시에 와서 장작 피러 노는 할머니가 있대. 아무도 안 알아봤죠. 누가 불 피운지도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죽어가고 천국에 갔대요. 그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짓다가 녹슬어갖고 중단을 했는데 공사가 안 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천국 갔더니 그 노파가 너무너무 집이 아름답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한 번 기회를 준다.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깨어났대요. 이틀인가 3일 만에 관에서. 관 능력인데 관 안에서 똑똑똑똑 두들기니까. 그래서 살아났어요. 실화예요. 그래갖고 관 여러분,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자식들 5남매가를 다 모아놓고 집 문서 다 갖다 해서 집 싹 팔아고 그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이 천국 가셨다고. 확실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는 일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시도록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5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5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16절도 외식이죠. 외식. 또 19절에도 보물도 너희가 하늘 아래서. 근데 거의가 다 외식적이에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늘 강조하잖아요. 겉모양은 반지르르 해요. 겉모양은 브런지르리 직분이 있어요. 근데 수송 내용은 빈 강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알찬 신앙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일부터 또 계속 말씀하실 테인데 구구절절히 한 구절 갖고도 성경이 몇 권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높아요. 구약은 이 손은 손, 때리면 갚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높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구약은 죄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탐욕을 부으면 도둑놈이야. 얼마나 높아요? 구약은 음란 안 했어요. 나 깨끗해. 그럼 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으로 이쁘네, 어이구 이렇게 생각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 여기 안 걸린 자가 있겠어요?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나 안 미워해서 말 안 했다고, 안 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 근데 주님은 말 안 해도 속으로도 미워해서 너는 살인범이고 너는 미워한 죄에 걸린 거예요. 여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몰고 가요. 이제 쭉 몰고 가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오라. 내가 오면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만 이걸 해석을 하면 율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견디고 이길 자는 없어요. 다 불구덩이 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보혈 아니고 예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예수님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